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노트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1, 2, 3번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없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뒤에 나와가지고 그거 기다리다 보면 약간 결론처럼 나오기 때문에 쓰시다가 1, 2, 3번도 쓰시면 돼요. 1, 2, 3번 나오기 전에 좀 써야 된다는 걸 미리 친절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의 습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뭔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모습이 너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친구라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묶여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옛 죄의 그림자와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할 것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할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끊임없이 내 안에 반복되는 악한 습관들, 또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내 죄의 습관들까지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또 그로 인해 생긴 습관들까지도 누가 봤을 때 이게 죄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또 분명히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제자됨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 옷을 또 새 신분을 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또 진짜 새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 내용을 시작하려면 6장의 시작이 로마서 5장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5장 내용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앞서 5장에서 바울은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하자면, 죄를 막으려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율법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도 은혜라는 강력한 용서의 힘 앞에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붙으면 언제나 은혜가 이깁니다. 죄와 은혜가 맞붙는다면 언제나 은혜가 이깁니다 라는 선포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은혜가 죄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차피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일단 좀 안전해졌으니까 죄 좀 짓고 살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죄 지어 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한 삶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누가 나한테 지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정말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답하면서 로마서 6장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죄 좀 지으면서 살아도 은혜가 결국 해결해 줄 거니까 문제 없는 게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시작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도대체 다시 그 죄에 거하며 살겠다는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은 시간 했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습관들을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말고 빨리 좀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그 6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다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옷과 새 신분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모든 더러웠던 의복들, 나의 생각, 말의 습관, 행동,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무응답해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죄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죄의 부름에는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할래? 좀 이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죄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의 부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는 살아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에너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죄에 반응하는 데 써버린다면 정작 하나님께 드릴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죄에 반응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북한의 법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서 새로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북한에서의 습관과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이 두렵거나, 음식이 부족할까 봐 불안해하거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마치 탈북민이 더 이상 북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법에 속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듯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북한 사람이 계속 그 이전의 법에, 계속 북한의 법에 얽매이고 그곳에 계속 묶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곳에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매여 있을까? 빨리 벗어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구나 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여서 죄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죄를 이긴다면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6장에 들어서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와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다. 너와 죄는 이제 관계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6장 11절까지 강조한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정말 철저히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부름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응답으로 일관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반면 그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또 죄에 쏟았던 그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쁨으로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가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번호가 나옵니다. 1번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삶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들을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 내 모습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하구나, 그 영역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정말로 죄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이것도 죄야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곳으로, 각 가정으로 또 대형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 그것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았는가? 정말 돌아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되고, 또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공동체의 아픔을 초래하고 있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좌절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해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이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정말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한 날들, 최고의 날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나의 좋지 않은 언어 습관, 행동, 또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보다 내 머리가 그 위에 있는 것, 또 직장에서 행동들, 가정에서의 반복되는 좋지 않은 모습들 등등 정말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끊으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있다면 꼭 그것을 붙잡고 성령께 부탁하셔서 정말 다 청산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우리는 죄의 의복을 정말 벗어버리고 다시는 더러운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더러운 옷이 벗겨져 나가는 예수께서 씻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영역에 내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아멘이 잘 나오고 어떤 리더의 권고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또 특정한 영역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가 정말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모든 더러운 의복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의복,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는 나에게는 또 손을 뻗으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여서 더 이상 내가 죄에 발묶여서 살아가지 않는구나, 사탄에게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구나, 그 기쁨, 그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입니다. 뭐 이름을 특정하진 않겠지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드림센터에서 오는데 한 친구가 무슨 설교 제목이 세 줄이나 되던데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옆에 인 친구가 말해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드림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13절에는 두 종류의 무기가 나옵니다. 제가 13절 띄워달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천천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에 두 종류의 무기가 나오는데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우리가 들고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무기로 살아가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 손에 가장 익숙한 도구 중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지금 밑에 있지만 다 하나씩 들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간 확인, 저도 새벽기도 알람을 스마트폰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계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같은 기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성경 앱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찬양을 듣고 예배를 때론 함께 드리지 못할 때, 혹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때, 또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 또 영혼 사역을 할 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 정말 열심히 편집해 주시는 단반지 영상을 보면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 이럴 때는 스마트폰이 나에게 의의 무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스마트폰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영상을 본다면, 또 이것을 통해서 거짓 소문이나 사람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퍼뜨린다면,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가족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다면, 또 이것의 말을 말씀보다 더욱 믿는다면, 이때 스마트폰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이 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 몸도 누구의 손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때, 또 때로는 죄를 따라 움직일 때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내 영혼 관리를 못하는 것, 내 영혼 사역도 못하는 것, 또 너무 조심해야 하고요. 또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고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뭐 사탄의 앞잡이다, 뭐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지켜야 하며, 또 교회 안에서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지, 교회에 대한 핵심 말씀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명확하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정말 뿌리 깊게 단단하게 서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통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한 가지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했듯이 교회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단 우리가 혼자서는 정말 그 균형을 찾기 힘들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우리가 뿌리 내려 있어야 그것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잠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하는 것, 이거 너무 좋지만 교회는 아예 오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다른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교회는 없이 그런 은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왜 위험한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두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앞에 말씀해 보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 남편 되신다라고 했고, 뒤에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거룩하게 항상 깨어야 있어야 된다. 이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만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또 이 교회를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자라는 곳, 또 온전하게 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진리를 제시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곳,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같이 이뤄가야 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말하냐라는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서신서에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다 볼 수 없으니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 첫 번째는 당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에서 12절 말씀 너무 많이 읽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나뉘어져 있구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합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속한 어느 곳단에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때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은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지 결코 나뉘라고 하지 않으셨구나를 깨닫고 나의 입을 닫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모든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떤 교회들에서 파가 갈려서 교회가 나뉘었다,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파 누구 파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도 또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끝까지 사람의 눈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합하여서 누구 파 절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끝까지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다른 것에 반응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면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다른 복음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천지 등의 이단을 너무나 경계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 나가주세요. 꼭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종교의 사상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디어를 접할 때는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내 마음이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허용되고, 또 그 다음 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 불편했던 것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어느새 내 마음의 기준이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유튜브 1분 보면 죄다, 하나님 못 만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에, 특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컨텐츠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무조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거의 100% 확률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 신천지 같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소리들을 진짜 경계하고,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구나, 이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과 기쁨이 내 마음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치울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내 방식의 복음 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에 찬 복음, 그래 내게 맞지,
이것이 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에 차서 강요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낮은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서야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때 사용하신다는 그 교회의 지도를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나의 선행이 그 영혼을 오히려 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행이 나쁘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영혼을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역에서 혹시나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나도 모른 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나 내 삶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기도의 시간과 영적 리더들의 권면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신다면 다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서 정말 그것이 혹시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것이 맞다면 해결하고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의 무기는 그 무기를 갖다 댈 때 그 사람이 죽지만 의의 무기는 그 무기를 갖다 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내가 먼저 살고 또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고 마음껏 들고 휘두르실 수 있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여기다가는 겨우겨우 어떻게 쓰겠지만 저기는 못 쓰겠네 이런 내가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저도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셔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얘는 이 영역에 까다로워서 또 얘는 이게 너무 좁아서 얘는 이 그릇이 좁아서 이게 안 돼서 여기서 못 쓰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신 곳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또 각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니 그것을 끊어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